하나님은 사람과 동물과 다르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세상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죄 가운데 빠져들고 결국은 죄가 관영하여 창세기 5장에 보면 홍수로 세상이 심판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다시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 가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 다시금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창세기 9장에 가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무시고 창세기 12장에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속에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성경의 흐름이 이어가는데요. 하나는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종족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이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있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데요. 그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재자를 세우시는데 제사장이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누구로 세우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세우는데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의 모습, 오늘 여기 이름 명단들이 나오는데 우리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우, 엘라살과 이다말, 이 4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론은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참 모세의 조력자로 훌륭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그것도 보통 결격 사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운다. 여러분,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모두가 그 사람을 지지해서 대통령 후보로 세운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이해가 안 가는, 미국의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아니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 한마디씩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뿐만 아니라 오늘 나답과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 4사람이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말씀 여러분 10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만 그렇게 제단에 불을 켜야 되는데 다른 불, 에이 뭐 귀찮은데 꼭 그런 불을 가져가야 돼, 그냥 뭐 똑같은 불이잖아 하고 켰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될 수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결격 사유가 가진 사람들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자, 그 당시에 아론과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격 사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덮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게 합니다. 여러분, 28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옷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28장 전체를 보면 에봇, 그리고 판결 흉패, 그리고 속옷까지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렇게 다 본문을 다 읽어봐도요, 저도 몇 번 읽었는데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그림 하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이 저 그림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계속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에봇 위에도, 에봇이 이 가슴에 있는 거죠. 에봇 위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판결흉패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지만, 연약한 인간이지만, 결격사유가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상대하고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겉옷, 여러분 저 그 보라색 약간 짙청색에 보면 그게 겉옷인데요, 그 겉옷 밑에 금방울들을 다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흠이 있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요, 어떤 대제사장들은 그 하나님 맡겨주신 역할을 잘 수행한 대제사장들도 있지만 어떤 시대에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시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 제사장이 입은 예봇,
이 에봇을 우상시하기도 했는데요.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을, 제사장들이 없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중재하도록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기셨는데 오히려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을 보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게 바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적대시하며 방해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를 보여주세요. 자, 안 나타나면 우리가 안 나타난다는 사인이 왔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57절. 자,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세나파와 바리새인파와 사두개인파가 있었는데요. 에세나파는 아주 세속을 떠난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원주의자들에 해당이 되고요. 이 바리새인파는 세속에 살고 있지만 나름대로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두개인들은 세속의 정치에 깊이 개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자리는 다 사두개인들이 자리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다 이 사람 사두개인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점령하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빼고는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자신들의 화려한 제사장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재 역할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자신이 얼마나 권력 있는 사람인가,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사람인가를 보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사람과 여전히 교제하고 싶어요. 사람들과 여전히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싶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바로 다시금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재하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 대제사장 대신에 유한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온전하시면서도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7장 25절 바로 앞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은요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자신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먼저
사함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하고는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으로서 그런 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인간 대제사장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 영어로 말하면 그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거룩한 옷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떤 옷을 입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이제 군대를 막 제대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신입사원이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날 예비군 훈련이 있으면 예비군복 입고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이상하게 변합니다. 군복만 입어놓으면 이상하게 변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다시금 양복을 입고 또 회사로 출근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거. 예.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정말,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기에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진짜 금이거든요, 다. 저것도 보석이거든요, 다. 저 옷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인데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뭐 누구를 통해서 봤든 간에 어떤 간에 여러분 입었던 경험이 있든 간에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 나는 저런 옷 한번 꼭 입고 싶다, 그런 옷 있을 거예요. 남자들 그 양복 이렇게 하러 가면 그 150수 이게 양복하면 이게 윤기가 짜라라라 이렇게 흐르거든요. 여자분들 그 저는 밍크 코트가 그냥 다 똑같은 밍크 코트인 줄 알았더니 그게 다르더라고요. 예, 뭐 잘은 모르겠지만 모델들이 입고 나오는 그런 것들 보면 막 윤기가 짜르르 흐르잖아요.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의의 옷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겉옷과 속옷까지 벗김을 당하시고
그대로 사람들 앞에 수치심을 드러내는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사실 그 수치심은 우리의 죄가 사람들한테 드러날 때 사람들을 통해서 당해야 될 수치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처럼 결격 사유가 많고 흠이 많고 잘못이 많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제사장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한 옷을 그냥 은혜로 덧입혀 주셨는데,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헐벗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 앞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이런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보배로운지, 특히 베드로전서에 보면 보배롭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옷들을 그 위에다가 덧입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이 놀라운 의의 옷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격식도 필요 없어요. 어떤 재물도 필요 없어요. 어떤 중재자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 그분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벗은발 벗고 맞아주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험하고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듣고 운전해 가는데요, 그 라디오에 나오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년의 전망을 이야기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10년째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분이 하냐면, 자기가 작년 연말에도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그럭저럭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청취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도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내년에도 살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딱 그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그분은 그냥 일반 방송이니까 어떤 사람의 노력에다가 방점을 찍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올해 분명히 작년 연말에도 올해가 힘들다고 얘기했고 올해도 내년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은 작년의 주님이나 올해의 주님은 변함없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 주님께 우리가 의지해서 나아가면 분명 어렵겠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일에 부른 찬양 중에 나 지금 말고 훗날에라는 찬양이 주일 예배 드리고도 계속 제 입에서 맴돌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후렴,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요, 부를 때마다 여러 그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 노래를 다시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도대체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누구지 하고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국의 코르넬리우스라는 목사님이 작사를 했더라고요. 이분은 사고로 자기 양다리를 잘랐어요. 그 후에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찬송이 사모님 장례식에서 불렀던 찬송이더라고요. 그 작곡은 누가 했는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찬양 잘 알잖아요. 그분이 작곡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코넬리우스 목사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모님 떠나보내고 장애를 입어서 사는 게 쉽지 않았겠죠. 사모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을 텐데. 근데 그때마다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그때마다 목사님이 손을 잡아주신 그 주 믿고서 늘 힘있게 찬송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이겨나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내년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 손 잡은 그 주님 믿고 우리가 또 힘있게 찬송하면 주님이 내년에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의 옷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을, 죄에 지금 잠겨있는 많은 사람들을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은 이제 머지않아, 요한계시록 우리 살펴보면서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셔요. 이제 정말 머지않아 다시 오셔요. 저는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마다 제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까,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실까, 이 질문을 해봐요. 근데 예전에는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교학자들은 2030년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가된다고 내다본다고요. 2030년이면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요. 10년 후 살아있잖아요. 모르죠. 10년 후 여러분 다 살아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 진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는데,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고개만 돌리면 아직까지 주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이 좋으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삶. 우리가 좋은 것 있으면 나누잖아요. 그 좋으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야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영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릿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도저히 우리의 노력으로는 입어볼 수 없는 옷,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입어볼 수 없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 옷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옷이에요. 천금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 옷은 바꿀 수 없는 옷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옷이 입혀졌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살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다른 옷을 입으려고 안절부절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의 옷만으로 만족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옷만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년에도 분명히 어려웠겠지만 하나님, 이 주님은 변함없는 주님입니다. 이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